보자. 장보도 지금 화장실에 간 것 같고, 우리 그래도 55분 됐으니까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다 앉았나요?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예배 드릴 준비 됐어요? 네. 들려? 모르는 거 뭐야? 예배 드릴 준비 안 됐어? 모르겠어? 그럼 지금 집에 가도 모르겠네? 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며. 예배 드릴 준비 됐어, 너? 좋아.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고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되게 반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안 반가운가 봐요. 그쵸? 안 반가워? 반가운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아니, 다시.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4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엄청 많이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도 빠르게 흘러가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5월인데요. 이번 한 달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다솜이 만나서 선생님 너무 반가운데 다솜이 잘 지냈어요? 뭐 즐거운 일은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동생들이랑 놀다가 아니 다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지. 오 이제 치킨 먹었어. 맛있었겠다. 선생님도 이번 주 수요일날 치킨 먹었는데 무슨 치킨 먹었어요? 이야 가족이 많으니까 3마리씩 시켜 먹는구나. 헉, 선생님도 허니 콤보 먹었어. 그거 뭐지? 교촌치킨. 너무 기분이 좋았어. 또 재밌었던 일 있었던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글이 무슨 일 있었어? 곱창? 헉, 이야 그거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한글이 곱창 좋아해? 선생님도 엄청 좋아해요 곱창. 맛있는 음식이야.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곱창 안 먹어봤죠 아직? 나중에 커서 한번 먹어봐. 되게 맛있어. 맛있었겠다 한기라. 또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 있어요? 장보는? 무슨 일 있었어? 헉,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놀았어? 롯데월드 갔다 왔어? 누나도 갔어? 아, 누나가 갔어? 롯데월드는 누나가 간 거야? 재밌었겠다. 롯데월드 진짜 재밌었겠다. 엄청 즐거운 일 있었네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줘도 좋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걱정되는 거 아니면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도 좋고 강도사님도 좋고 또 권사님도 좋고 누구든지 좋으니까 알려주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동안도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낸 것처럼 오늘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볼까요?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네, 기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로 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아직 온라인 예배를 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잘 쌓아가서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최고의 몸가짐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축복의 씨앗을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싹을 틔우고 또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하고 이야기해주면서 축복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찬양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직접 계획하여 만들어준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불러보면서 우리는 왜 도대체 빛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찬양도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찬양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는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모습으로 준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대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신 주님,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아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일 그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강대사님과 부장권사님을 비롯한 직분자분들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강대사님 여러 직분을 맡으실 때 지치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장권사님과 교사분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날 아이들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슬슬 더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혹은 학원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주일학교 역시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4월 25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찬송가 146장 먼저 다 찾으신 다음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찾은 것 같은데 146장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린이 찬송가 140장, 여기 146장에서 이제 3장 들어가면 있어요. 14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교회로 발걸음하게 또 다 함께 모여 소중한 예배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좋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습관처럼 부모님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라나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가는 가운데 힘주셔서 굳건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연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은혜로 하나하나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유초등부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이 더 안 좋아서 더 찬송을 못 불렀는데 이제 다음 주에부터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를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문에서 43문 이제 좀 긴데요. 5개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교사 원래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분들은 조금만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 로마서 6장 6절 이제 다 찾으면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아멘. 월 말씀 있어요. 그 주보에 보시면은 월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고 이제 외울 친구들 나와서 외우기로 합시다. 다 주보 폈어요?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 외운 친구? 하나야 외우는데? 네.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오늘 많은데,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밤보다 조금 못 외워도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도 이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도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보세요. 네. 네네. 읽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무 많이 외웠네요. 어느 순간부터 한길이랑 지우가 나는 한길이 원래 매주 외웠는데 확실히 외웠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음로 한 번 기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보 음로 같이 나오세요. 네. 네. 그러면 좀 이따 하나랑 같이 나오세요. 한 번 더 보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네, 들어가세요. 이제 한호 과였어요? 아니요, 오늘 많이 늦네요. 한호랑 은호랑 같이 할래요? 네, 그럼 은호 마지막 기회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그 왕길 그와 함께 사느니
로마서 6장 8장. 아니 6절 8절. 아멘. 박수. 이제 오늘 그러면은 한호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음료 사탕 가져가세요. 사탕 가져가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아멘. 예, 점점 갈수록 더 늦어지고 숫자가 적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함께 못 박힘이라는 제목으로 김수빈 강도사님이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오늘은 부산스럽네. 지난주는 되게 얌전하더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못 박힘, 또한 함께 죽으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결국에는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장사 대신, 장사가 뭔지 알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골라 아니야? 골라. 아무거나 골라. 뭐라고? 장사가 사탕이라고? 아, 사탕 장사? 그러니까 골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사탕 골랐구나, 너. 솔찬이. 죽었을 때. 그죠. 묻히는 거를 얘기해요. 묻히는 걸 장사라고 해. 장례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가, 사람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부터가 바로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는데, 가장 끝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 답을 40번째 질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답에 의하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밖에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었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었지만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의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죄가 없어야만 한다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밖에 없어요.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 중에 구원자가 있다면은 자기 목숨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만 한다고? 죄가 없어야만 한다고. 그분이 오직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나무에 달리는 형벌에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비난하고 조롱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서도 사람들의 말처럼 다시 살아나니까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했을 때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만의 구원인 거예요? 스스로 구원해 봐라. 자기 자신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어? 다시 살아나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신비한 기적으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로 가벼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로마 군인들이 찔러보고 죽었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렸잖아요. 그 내렸을 때 갑자기 나는 살아났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린 동시에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어땠을까? 무슨 마술쇼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거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니? 다 거짓말이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렸더니 갑자기 살아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뭐 한 거야? 죽은 척 한 거잖아.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야, 아무 생각이 없지.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옛날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꽤 있었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3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 동안 그 3일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다가 3일도 채 안 됐는데 살아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거 죽은 척한 거다. 저거 쇼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연기한 거야? 그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거다 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 41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답은요, 그것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 자신이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장사되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죽어서 몸이 붕대로 감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붕대로 감고 그렇게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모숙 선생님 같은 사람, 전도 강사님 같은 사람이 한 5-6명은 있어야 이 무덤의 돌문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돌이야. 그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도 버거운 힘없는 그분이 돌문 옮길 수 있어? 없잖아. 거기다 사실은 죽어서 장사됐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갇히는 거야. 자,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장사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다 봤어. 저 예수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혹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살아나서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닐까? 다 지켜봤겠지. 근데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다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진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더욱더 사람들에게 큰 효과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죽으심은요, 오직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분이 어려워야 얼마나 어리겠어. 지금도 어린데, 그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대 하고 고난주간도 지내고 다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고 부활주일도 지내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대라고 들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잖아. 그거 안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데 왜 나는 죽어야만 하는가? 생각 안 해봤어? 이제 좀 생각 좀 해봐. 아담과 하와님? 하와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42번째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사명감을 띠고 나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 이런 사명감을 띠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누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로 인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죽는 거 막 다른 사람이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저거 봐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죽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특히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죄가 남아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를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너 그러니까 죄인이지, 너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럼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거, 뭐 60년 뒤에 70년 뒤에 죽는 거, 여러분들 남아있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죽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요. 자, 우리는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 좋은 쪽으로만 가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 안 좋은 쪽으로 아예 안 가고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좋은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몸인지라서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 땅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몸, 아직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몸 갖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어떤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도 성경에밖에 없어. 이 성경 이후에 사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요번에 강사님 어떤 교양 프로그램 했는데 그 꼬꼬무라는 교양 프로그램 혹시 알아요, 선생님들? 거기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서 휴거하리. 휴거가 뭐냐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 이 몸으로. 말도 안 되지. 우리는 아직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야만 한다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계속 죄를 짓는 이 괴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죽음으로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음은요,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물론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정말 슬프겠죠.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슬플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슬픈 일이지만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나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된다. 여러분 죄 짓는 거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지 모르겠지? 그건 죄에 푹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죄 속에서 빠져나오면은 죄를 짓는 게 괴로워야만 해요. 아직까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어떤 게 죄 짓는 건지도 모르고 죄 짓는 삶이 괴로운 줄 모른다면 아직 죄 속에 푹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한 옷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젖은 줄 모르는데 물이 묻으면 젖은 줄 알잖아. 근데 수영장에 만약 푹 들어간다. 젖은 줄 알아? 이미 푹 젖은 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몰라. 여러분들이 죄가 두렵지 않고 이 죄가 뭐라 그랬지? 괴롭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영장에 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옷 입고 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야 돼요. 여기서 요번에 저 교육관 지하에 있는 그 상 다 끄집어내서 다 청소했는데 그 밑에 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껌. 그 껌 적어도 한 3, 40년 된 껌 같아. 40년은 안 됩니다. 한 2, 30년 된 껌 같아. 껌이 처음에 너무 껌해서 이게 껌인가? 근데 긁어냈더니 껌이야. 와. 밥 먹다가, 열심히 밥 먹다가 껌도 씹다가 이거 어디다 버리지? 에이? 이런지도 죄인지 모르면은, 괴롭지 않으면은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죄와 상관없게 되는 때는 누구만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그 죄가 없는 그때를 앞당기려 하거나 스스로 그 날을 정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43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답은요,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읽은 이 43번째 질문의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욕망이 악하지 않아도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선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이 다 욕심이 가득 찬 모습들로 나타나게 돼요. 누가 고기를 한 접시 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하나 먹고 밥 하나 먹고 있는데 혼자 고기가 너무 좋아서 욕심, 우와! 강수삼이 그런다는 거 아니야? 왠지 강수삼이 그랬던 것 같지? 강수삼이 어렸을 때는 비계를 좋아했어요. 비계 알아요? 눕고 비는 비계 그리고 하는 거. 자, 삼겹살을 보면 지방층이 있죠. 허연 거, 투명한 거. 강수삼은 살코기 안 먹고 그것만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찐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욕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행동이 이렇게 욕심 가득 찬 행동이 나타나고, 말은 어때요? 그거 내 거야, 내 거. 아, 그것도 내 거야, 내 거. 아, 같이 마, 내 거라니까. 이건 예지만 그냥 예로 드는 거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행동과 말에서 우리의 욕심이 결국엔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욕심을 부려서 결국 남의 것까지 망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장 처음의 죄, 아담이 가장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욕심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서 그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욕심은요, 결국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러한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즉 믿기 전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는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옛사람은 가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지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들 다 지을 수 있지만 죄의 푹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드리되 우리는 전부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도신경에서 볼 수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째 질문 함께 읽을게요.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답은요. 나의 가장 큰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겪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인해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격통에서 구원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 때문에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근데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 당시에 마음,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이요, 이러한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잃으신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고통 다들 죽잖아. 그럼 다 알고?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높은 고통인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을 때잖아요. 그러한 심정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자,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고통의 무게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해요.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사실은 누가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겪을 만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겪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감사하니?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죄인인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고통, 이 죄의 고통은 우리 몸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통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내 영혼이 잘 있나도 모르는 거야. 마음이 괴로운 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렇게 죄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모든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함께 못 박혔으나 고통은 오직 주님만이 받으셨기에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귀중함을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원래 우리의 죽음이어야 했지만 우리의 죽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이 생명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1절만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람, 나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쓰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이 드림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물이기에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영혼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진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림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저희들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살리신 이 생명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 시간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